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명령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있는 삶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또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듯이,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누군가의 삶에 맛을 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의 어둠을 걷어낼 수 있는 능력과 영향력을 갖추기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맛을 내는 사람이 되고 빛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장 가지고 계신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별명도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데,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그 사랑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탁월하고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웠던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에 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허락받은 은사가 너무나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감싸고 있는 12장과 14장에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유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실력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영적 지식과 체험이 풍성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 어떤 사람은 병고침의 은사로, 또는 방언과 예언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름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축복이었지만, 문제는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사는 분명히 유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사들이 있다면 우리는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어떤 은사를 갖추고 그것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우리는 꽹과리와 같고, 비밀과 지식과 능력이 있어도 내게 유익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은사에 대해 설명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이 사랑장을 끼워 넣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에게 많은 능력이 있고 너희가 교회로 말할 만한 실력이 있는 줄은 모르지만, 그 실력과 능력이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기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가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은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에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간섭하시고 복 주시고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실력과 능력이 온전하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이 얕은 내 실력, 내 수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아주 그 사랑이 아닌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들이 천사의 말과 수많은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산이 넘길 만한 믿음이 있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본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이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10가지인데 2가지가 긍정형으로 쓰여져 있고 8가지는 부정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응용을 해보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약 20% 정도의 바라봄이 필요하고 또한 80% 정도의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긍정해야 할 사랑의 형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으로 사랑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무기력한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실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참는 것은 소극적인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품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저만 해도 참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을 볼 때나 여러 가지 생활을 할 때 신경이 쓰이는 대로, 화가 나는 대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쉽지, 그것을 잘 갈무리해서 참아내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참아냄은 온유함으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이 오래 참음과 세트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란 그 상처와 아픔을 견뎌내는 것을 넘어서 그 대상에 대해 마치 빚진 것처럼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내게 어떤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내게 은혜를 입힌 것처럼 그를 대하는 것을 일컬어서 온유하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준다는 식이 아니라 미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베풀고 그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해도 오래 참아주고, 내게 상처 입히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대상을 상 주듯이 대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런 사랑을 묵상했을 때 현실 감각이 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바라봤으니까요. 왜냐하면 제 마음에는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누가 저를 괴롭히면 10배로 갚아줘야 마음이 편하지, 그것을 꾹꾹 참고 누른다고 해서 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랑을 누가 하는가 찾아보면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존재하기는 하는 것인가? 실제로 그런 사랑을 한 존재가 있는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대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랑을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상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벌을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내게 응분의 대가를 짊어지게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금도 짊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키는 사건 가운데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을 주님이 받으셨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부족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신 것이 당신의 외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을 이해함에 있어 내가 빚진 자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 빚진 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 빚은 지불 기한이 있지도 않고 독촉도 없는 거죠. 채권자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가 빚진 자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의 성숙도는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신앙이 어렸을 때에는요, 내가 잘한 것을 묵상합니다. 내가 11조도 하고 내가 어떤 기도도 했고 내가 어떤 봉사도 하는데 자기가 잘한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빚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빚을 드렸으니 내가 그 대가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숙한 사람은 못한 것이 먼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죄송하고 민망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주님 앞에 설 때는 억울함보다는 감사함과 죄송한 기도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자는 이렇게 스스로 빚진 자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데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부터 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뭐죠?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듯이 나를 인정해 주셨듯이 나 또한 누군가를 인정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뜻을 이루는 방법은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하신 사랑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흉내내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오래 참고 조금이라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오래 참음과 온유함이라고 긍정했던 바울은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몇 가지를 부정함으로써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무려 8가지 목록으로 나열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저거든요.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거와 똑같은 형태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80%의 부정이라는 것은 회개와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가 하고 있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 가지씩 좀 나열형으로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경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고린도 교회는 무려 4개의 분파로 나뉘어서 서로를 견제하고 질책하는 상황이었죠. 각 분파들은 각자의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잘 주장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상대방이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끌어내리기에 바빴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게 그렇게 가르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이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됨의 원리는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인정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여러분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일단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화목한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세워내고자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점점 희소해진다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 지식의 부재에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부재에 있습니다. 행동의 부재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화목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지적할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라리 내 눈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참아주고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는 것이 타인을 평가절하하거나 빈정거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죠? 으스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쉽게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우월감을 가지면 태도와 말과 눈꼬리와 행동에서 그것이 묻어나죠. 자기는 감추려고 감추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월감에는 악취가 나서 연합을 방해합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 가까이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요. 여러분 자랑이 왜 온전한 교회를 만들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데 장애물이 되는가? 그 이유는 자랑은 없는 자,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누군가를 부끄럽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부족한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한 부분, 여백을 그 실력과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랑하는 사람이 많으면 부요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시대죠. 너무나 흔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늘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서는 공동체이고 이 세상의 마지노선으로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에 어필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교만이라는 것은 과장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하지 않는다. 골로새서 2장 18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교만한 자, 과장하는 자의 특징이 뭐죠? 머리가 되려고 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 대장되고 싶어 한다. 대장되고 싶어 하는 그 우월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기가 본 것과 경험한 것을 부풀려서 추종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과장이 묻어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신앙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자기를 전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체험과 간증과 실력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신비주의, 체험주의 신앙,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의 앞을 막는 존재가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머리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한대요. 죄성의 본질인 통제 욕구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욕망을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머리로 두지 못하고 내가 머리로 되려고 하는 그 도전의식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보다 나의 아류를 만드는 데 집중하다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대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은 무례하지도 않죠. 무례함이란 야만적이고 부끄럽고 냉혹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은 무례해집니까? 내 머리 위에 사람이 없을 때 무례해지죠. 놀이터 같은 데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이 보고 있는 아이와 부모님이 보고 있지 않는 아이들 그냥 바로 분별이 됩니다.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벤치에 앉아 있고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조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혼나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떻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나의 머리 위에 두고 사는 존재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혼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면 질책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무례해집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느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습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례를 범하며 그것이 신앙의 도라고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뭔가 많이 물어보잖아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내 직분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어른인데, 내가 청년인데, 자기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과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영광의 본체이신 그분이 그 보좌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내가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에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를 내세우기보다 그 권리를 포기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화의 특징이 뭐죠?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내지 말라는 것이 절대 화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라면 제대로 화를 내야 됩니다. 제대로 화를 내는 건 뭐죠?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겁니다. 잘못되게 화를 내는 건 뭡니까? 파괴하는 것입니다. 주변을 다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정의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파괴하고 어떤 조직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분노가 아닙니다. 진정한 분노는 보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다시 희생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그의 분노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우고 거기를 세우는 것으로 구현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웃을 줄 아는 사람, 넘길 수 아는 사람, 채워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에는 악한 의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사랑에서 절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를 도구화하는 거예요. 이용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을 잘 이용해서 어떤 사역을 만들어내야겠다. 저 사람은 이런 거에 필요하니까 내가 가까이 가야겠다.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이유는 우리를 이용하고 도구화 삼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때문에 그 사랑을 추종하는 우리 또한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배경과 그의 어떠한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를 도구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그 사람의 모습, 영혼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를 세울 수 있어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곧 정의라는 말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이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법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세상까지 아니고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이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관계 안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옳은 것이 옳다 여겨지고 그른 것이 그르다 말할 수 있는 온전한 정의를 이루는 방법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에 널려있는 그 불의는 부끄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랑하면 세상이 얘기하는 이거 필요악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라는 말이 쑥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건 너무나 순진한 얘기지, 그런 얘기가 존재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유지될 수 있고 이 방식으로도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어라고 제시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순수를 목졸라 죽이지 않을 수 있는 온전한 방법은, 그리하여 정의가 공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정의를 세상에 드러낼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드러날 때 여러분, 가난한 자, 약한 자,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가 교회를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은 결국 진리이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이 사랑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대로만 하면 주님께 칭찬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그 오래 참음과 온유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도시는 굉장히 화려했고 그 도시에 구성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능력과 실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죠. 아니, 사실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한 정의를 어느 교회에 주셨는가? 고린도 교회에게 이 사랑의 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참으시고 얼마나 기다리시고 얼마나 견디시는지를 드러내신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우리 삶에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받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고 싶을 때마다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하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파지지 아니하고 그게 힘들거나 부끄러워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어린아이 때 했던,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내가 장성한 이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이 땅 가운데, 이 불이 가득한 땅 가운데 진정한 정의, 사랑함의 본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성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사역 가운데 참여한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